심으로 9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다비다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비다 사역회 헌신 예배 은혜를 달라고, 또 사역회가 하나 되고 더욱 성장하는 사역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가을 학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다비다 사역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다비다 사역회 헌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다비다 사역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친밀하고 또 주 안에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재정비하고 또 진정한 위로와 또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이 복음을 재정비하고 또 새로운 전 세계 기독교 부흥사를 공부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얻기 원합니다.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주의 자녀들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그 주님을 알고 교제함이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강력하게 그 말씀의 깨달음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를 보자 곧바로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 맞이하죠. 이것이 첫 번째 영접입니다. 단순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존귀한 존재임을 감지한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장막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그리고 또 짐승을 치는 곳으로 가서 직접 짐승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인에게 음식 빨리 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그의 행동은 두 번째 영접, 곧 본격적인 환대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고 종에게 급히 시키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또 음식이 다 나왔을 때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음식 시종을 들듯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급히라는 것입니다. 급히 이 마헤르라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마헤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서두르다, 신속하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환대는 단순한 손님 맞이의 예의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히 찾아온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한 인간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이 거룩한 방문 앞에서 지체할 수 없는 경외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방문자들을 주님으로 완전히 인식했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 영접할 때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존재인데 라고 느꼈고, 또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나그네 중에 또 한 분이 여호와의 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냥 예의 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 그의 믿음은 한층 더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하나의 약속을 동반합니다. 1년 뒤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은 사라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해설을 해주듯이 설명해주고 있죠. 이 의학적 사실을 그냥 나열해주는 게 아니라 사라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사라가 인식하고 있는 실제, 그 실제의 그 전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사라의 몸이 또 사라의 지난 세월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 임신은 불가능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임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견고한 그 실제 앞에서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걸 와티차크가 뭐냐면 이 웃음이 어떤 비웃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건방지게 경박한 조소를 날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확고한 현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생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그 사이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나는 너무 노쇠한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현실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 명확한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생이 참 이런 것인데 나는 이제 별 수 없는데 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늙어서 쇠약해진 육체, 이걸 또 다른 표현은 달아빠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달아빠진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달아빠진 그 육체를 인식하고 있는 자의 탄식,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자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탄식이 섞인 웃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웃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다 이 탄식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의한 탄식은요, 그 10살짜리들도 합니다. 10살짜리들도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너희들이 커봐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0대가 막 10대 데리고서 아이고 너희들이 뭘 알겠니. 또 30대가 20대 데리고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어느 정도 삶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탄식을 계속해서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조건을 봤을 때,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사실 탄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의 태도가 인생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마치 깨달음을 다 얻은 사람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너 아주 죽었어. 왜 웃어? 하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중심이 되는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히브리 원문은 또 어떻게 기록하냐면 경이롭다, 기이하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다는 뜻을 가진 이 팔라라는 단어를 써요. 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경이로우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인간의 불가능성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라의 반응을 정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인과의적 사고, 율법주의적 사고로 반응하면 사라, 이거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조소를 날려? 하면서 20점 하고 점수 매기고 뭐라고 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왜 굳이 그렇게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공감하고 사랑하사 그렇게 공감하고자 노력하셨던 그 흔적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굳이 성육신하시고 굳이 고난을 받으시고 굳이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이라는 초점에만 맞춰져 있었다면
그냥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지 않고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굳이 부활이라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뭐 지워버려 주지 뭐 하면서 그냥 우리의 죄가를 다 그냥 싹싹 지워버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모든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절실한 심정으로 전달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을 알려주시려고.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 친해지는 거죠. 마음이 통해야 친구고, 마음이 통해야 그게 가족이죠. 서로 마음도 모르고 그 진심도 헤아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외롭다고 느껴지면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 토로할 데가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간 관계 안에서도 나의 이 깊은 외로움을 토로할 데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황망함, 어려움들, 그런 자책과 후회, 밀려오는 자책과 후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공감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만큼 외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큼 외로웠던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갈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군 장교 생활을 그래도 20년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군 장교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갈 때 별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군대에 익숙하고 별 고생을 다 하셨던 분이 제가 군대 가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저는 뭐 한 20년 같이 있다가 군대 간 건데, 영원히 함께 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참함,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마치 사형수를 사형시키듯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비참함, 고통, 외로움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끊어졌던, 아버지로부터도 끊어졌던 그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감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격려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탄식어린 웃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제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인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확증을 하시죠. 오히려 주님은 사라의 탄식 섞인 웃음소리를 정확히 들으셨고 그 웃음의 한복판에 이삭을 약속하심으로, 이삭이 또 뭡니까? 그가 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심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실존에 놓인 우리 인간의 냉소적인 탄식을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큰 냉소와 조롱의 자리였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무능을 비웃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경이로운 일,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절망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의 웃음으로 바꾸셨죠.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이 달아빠진 실존 속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장막 문 안에 숨어있던 우리의 탄식 섞인 웃음소리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공감하세요. 복음의 초대는 그 탄식을 정죄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탄식의 이유, 웃음의 이유, 우리의 비참한 이 실존,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씁쓸함이 있다면, 공허함이 있다면, 외로움이 밀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찾아오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어떤 신념을 쥐어짜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끌어안은 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현실이 불가능을 외칠 때마다 빈 무덤으로 새 창조를 선포하시고 이루어내신 주님의 그 권능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냉소가 찬양이 되고 또 모든 절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내 가고 싶고 계신지를, 또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